지난번에 우리는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반대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상의 반대 앞에서 어떻게 맞서 나갔는지를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대처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도 한 번 정도로 물러서지 않고 교회가 반대와 맞서면 똑같이 맞서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반대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반대와 맞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죠. 한 번 반대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멘탈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것은 신앙적인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 아니든 마찬가지예요. 반대를 당할 때 우리의 멘탈은 정말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멘탈을 꽉 붙잡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대와 맞서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 체력적인 소모와 정신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죠. 반대와 맞서는 일이 이토록 힘들다 보니까요, 다들 한 번 정도는 극복해낼지라도, 조금 더 의지가 있는 지체들은 두 번 정도까지는 극복해낼지라도, 이게 세 번, 네 번 반대가 계속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잦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또 박수를 받는 거겠죠. 반대를 한 번 극복한 다음에는 해피엔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또 다른 추가적인 반대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렸다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한 번 반대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도 반대해 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은요, 반대가 거듭될수록 반대의 강도 역시 점점 세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4장에서는 비록 반대가 있을지라도 사도들의 몸에는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의 몸에도 직접 위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장과 12장을 보면 성도들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번 반대를 이겨냈더니 더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 위기를 극복했더니 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이제 복음은 한 걸음 더 전진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복음은 그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몇몇 광신자들의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겠죠. 더욱 강하고 거세진 이 반대를 교회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의 존폐가 바로 이 문제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에게나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우리가 더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반대와 부딪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요, 굳이 신앙생활 하면서 반대와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혼자 또는 몇몇 사람과 평온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굳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일상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명령은 전하는 저조차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분명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쳐야 될 진리이지만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 역시 사실은 그다지 듣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연속 강해 설교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 연속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을 고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전하기 어려운 본문이라도, 청중이 듣기 싫어하는 본문이라도 본문에 그 내용이 있다면 전해야 하는 것이 연속 강해 설교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연속 강해 설교를 두고 이 마이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설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설교가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들으려 하는 설교에 가깝다면, 이 연속 강해 설교는요, 우리가 주제를 선택할 수 없어요. 본문이 그 주제를 이끌고 가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도록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설교
설교가 연속 강해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가르치기에 좋고 듣기에 편한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다 배우려고 할 때, 또 다 전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불편한 내용이고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도 물러서지 않고 다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저 부담으로 작용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순종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작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거세진 반대 앞에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반대와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일들에 앞서 은혜 받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었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교회가 은혜 받기에 힘쓸 때 복음이 계속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복음이 계속해서 흥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복음이 흥왕할수록 이를 시기하는 무리 역시 커졌습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이 성전 권력 세력이 사도들을 크게 시기해서 사도들의 몸에 손을 대죠.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기까지는 4장과 거의 비슷한 전개입니다. 하지만 19절부터 전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우리 주님은요, 고난당하는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려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감옥에서 구출해 내신 거죠. 역시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킹갓 왕짱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우시면요,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사자의 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기껏 구출해 주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다시 고난받는 자리로 가라. 다시 위협받는 자리로 가라. 다시 반대와 부딪히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주님은 이 정도 반대에 부딪혔고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이만하면 됐다.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래, 이 정도면 솔직히 할 만큼 한 거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스스로 위로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중단하거나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사도들을 기껏 구출해 주신 다음에 다시 그들을 고난받는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재미있는 것은 사도들이 한마디 불만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이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동사를 보면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듣고 가서 가르쳤다. 주의 사자가 한 말씀 그대로 행한 거죠. 사도들은요, 기껏 얻은 자유를 가지고 또 기껏 확보한 안전을 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위험한 일에 헌신했던 거예요. 바보 같지만 우직한 순종이었죠.
한편 대제사장과 성전 권력 세력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꺼내 오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옥에 사도들이 없어요. 분명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는데 정작 감옥 안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상황을 듣고 크게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이렇게 좀 의문을 품고 있던 와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사도들의 소재를 알리죠.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탈출한 사도들이 놀랍게도요,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길로 도망이나 가지, 도망가서 나타나지나 말지,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네도 아니고 또 성전에 서가지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겠죠. 성전 맡은 자가 다시 가서 이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강제로는 하지 못하고 거의 부탁하다시피 해서 조심스럽게 잡아왔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가 성전 경비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왜 강제로 못했습니까? 당시 백성들 중에는 사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때는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갈라지지 않았던 때예요. 복음이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에 하나로 취급되던 때였죠.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말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또 복음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었죠. 그래서 성전 경비대가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비군 조교처럼 선배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의 부탁하다시피 해서 이번에는 데려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더 큰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쯤 하면 됐다, 이제는 내가 봐도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그냥 잠잠히 있어라,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담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더 큰 반대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 증거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물러서지 말고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분명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목적이 단지 우리 개인의 행복, 개인의 평안만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고난이 있으면 복음 증거를 멈추라는 명령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읽어드렸지만 두 구절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께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창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무작정 뛰어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무지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도 아니죠. 초대교회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피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죠. 하나님은요, 이 위대한 생명 복음을 다름 아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먼저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가,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이 생명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복음을 듣고 죄인이 구원받아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계속 세상에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비록 해산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 생명 복음이 들려져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해산의 고통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온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요, 듣는 자가 없으면 믿고 구원받을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으로 태어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이죠. 생명을 받은 자라면 또한 생명을 낳으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증거라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PSP를 수강하고 있는 지체들은 배웠겠지만 이 성경에서 증거한다는 개념은 오늘날의 개념처럼 복음의 정보나 지식을 1대1로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할 때 흔히 1대1로 가족이나 친구를 앉혀놓고 복음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 복음의 지식을 전달해서 설득하는 것을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복음 증거의 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 증거 전체는 아니고요, 심지어 핵심마저도 아니죠.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개념은요, 공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공적인 장소나 재판 가운데서 예수가 주이심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증거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증거의 개념이 어떤 정보를 전달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거라면 증거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왜?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듣는 사람에게 달렸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이 믿고 받아들였냐 아니냐가 증거의 성패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맨날 실패하는 것 같은 이 복음 증거를 대체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 증거가 개념이 그렇다면요, 이 복음 증거는 효율도 떨어지고 가성비도 잘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증거라는 개념을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봅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믿고 회개하라 선언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요, 증거에는 애초에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증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이죠.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여된 목적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원칙적으로는 증거하는 데까지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온전히 듣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증거했다면 원칙상 우리의 책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책임은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복음은 듣는 자에게 회개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복음은 들어서 마음에 들면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에 안 들면 별로다 하고 거부해도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누구든지 듣는 자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왕의 명령인 거예요. 심판주와 창조주의 명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을 나중에 심판날에 더욱 엄하게 추궁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세운 내 증인의 증거를 듣고도 그 말씀을 외면했느냐? 왜 내가 세운 내 증인의 말을 듣고도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다름 아닌 우리가 했던 이 증거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증거는요, 단지 듣고 믿을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증거는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변명할 수 없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거가 듣고도 믿지 않을 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증거의 개념을 에스겔 33장 8절에서 9절이 잘 설명해줘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좀 번역이 어렵고 내용이 길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았던 우리에게도 그의 피값을 물겠다는 거예요. 왜? 전하라고 했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우리가 악인에게 경고했는데도 악인이 듣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악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우리가 증거하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을 물지 않겠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증거의 개념인 거예요. 증인의 사명은 증거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분명 전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따라서 너희의 피값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무죄하다. 이런 의미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진짜로 전도하다가 안 믿는다고 갑자기 신발 벗어서 먼지를 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피값에 대해서 무죄하다라는 표로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듣고 아무도 안 믿을 거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듣고 안 믿을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 증거가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 증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단지 종교의 세를 늘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는 엄밀히 말하면 실패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순종을 그분의 뜻에
뜻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람들의 반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탈출한 사도들은요, 도망가지 않고요, 다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떳떳하고 정당한 것임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권력 세력은 사도들을 부당하게 가두었지만 풀려난 사도들이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다시 공적인 자리에서 나타나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정당함을 입증한 거죠. 여러분, 만약 사도들이 자기들의 복음을 자기부터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다면 아무도 그들의 복음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복음은요, 본인들부터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자기들도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은요, 이 복음에 철저히 헌신된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복음에 한치의 의심조차 없는, 그래서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행위 자체에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에 사도행전 내에서 복음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진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로 증거함, 설교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회답게 살아감, 성도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고난 앞에서도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 번째 방법인 거죠.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에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복음에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복음에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충성하는 것일까? 예수가 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복음에 신실한 것일까? 만약 이 복음 운동이 약간의 반대와 위협만으로도 꺼져버릴 운동이었다면 세상은 굳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조금 겁주고 위험한다고 그만둬 버릴 운동이라면 그다지 의미가 없는 운동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된 시련과 반대 앞에서도 증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면,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당황하는 거예요. 저들의 주장을 당장은 믿지 않더라도 적어도 저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께 진심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적어도 저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짜 믿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긴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전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운동의 타당성은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는 증인들의 충성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떻게든 공개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가지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말이요, 꼭 기차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 굳이 나 크리스찬이에요 광고하고 다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리를 말한 거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좀 더 지혜롭고 전략적인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죠. 또 여러분, 선교지에 따라서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내든지 드러내지 않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공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사실 올해 노방 전도를 도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건데 노방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우리 공동체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새 가족이 오는데 오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전도의 목적이 정보 전달과 설득에만 있다면 노방 전도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도의 목적이 증거에 있다면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여기 대전에 있다. 이런 시대에도 예수께 헌신된 청년들이 자기를 숨기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그 이름을 전한다. 이 사실 자체에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의미를 더 잘 아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바로 이단들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신천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신천지 어른들을 만난 게 아니고 신천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겨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도를 나오지만 걔네들은요 매주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걔네들이 하는 건 복음이 아니죠. 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해요. 그 사람들이요 노방 전도가 효과가 없다는 걸 몰라서 매주 전도를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실제로 사람들을 꿰어낼 때에는 훨씬 더 전략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노방전도 역시 매주 빼먹지 않고 하는 거죠. 왜? 증거라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를 믿는 자기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숨기거나 가릴 것이 없는 떳떳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거의 원리를 우리보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훨씬 더 성실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통계는요,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인의 수는 계속 줄어왔는데 이단들의 수는 끊이지 않고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타격을 받았을 때도 신천지가 줄어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왔다는 거죠. 이 담장 안에 갇혀서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으려 했던 교회는요 점점 쇠퇴해 가는데, 세상에 뭐라 하든지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더 떳떳하게 자기들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단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또 놀라운 통계는 뭐냐면요, 대다수의 교회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선교적인 방향과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여전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방향을 요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 것 같지만은 거기에 동의된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뛰어들 때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담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했던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우리 청년부도 고민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노방 전도가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와 함께 매월 마지막 주에 만나봉사라고 하는 이 도시락 나눔 사역을 섬기고 있죠. 또 우리 청년부에는 의료 쪽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진료소라고 해서 의료 봉사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에 또 많은 지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청년부도 작년 고등부에서 했던 것처럼 연탄을 한번 지역사회에 배달해 보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제주 아웃리치를 도전해보고 또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또 도시 전도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로부터 또 도움을 받고 또 훈련을 받으려고 기도하며 컨택하는 단계에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씀에 이제 외면하지 않고 정말 작게나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요 두렵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 해보면서 안 해볼 때는 답답하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또 해보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방법이 나타나는 거죠.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더욱 많은 지혜와 노하우들을 얻게 되길 원해요. 비록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점점 편만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올해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섰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기구였죠. 대제사장의 대표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분명 4장에서도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죠. 하반절에는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불쾌하게 여겼던 이유가 좀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뭐가 두려운 겁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인정하면 그들이 정죄해서 죽인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 되는 거죠.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메시아의 피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어야 하는 거죠. 혹시 진짜 메시아였다고 해도 이제는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 권력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잡아떼는 거죠. 이처럼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반대했던 이 대회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누구에게 순종을 바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 2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계속 2장 때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거죠.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요약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대상은 계속 달라질지라도 복음의 주요 골자는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왕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실제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핵심 인물들이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도 결국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이라 정죄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죄인임을 지적하는 말씀인 거죠.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의인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증명된 사건, 예수님의 칭의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2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죠. 자,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편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셨음을 함께 믿는 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핵심인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 두 가지라는 걸 알면요, 사실상 사람들을 말로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은 거의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공회원들에게 이 복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복음이죠. 예수를 믿으려면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 자기들의 권력을 내려놓고 주 예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로 공회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복음은 결국 어떤 메시지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살아온 내가 죄인이라니, 법 한 번 어긴 적이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어서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간다니,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며 납득하겠냐는 거예요. 도리어 길길이 날뛰지는 않으면 다행인 거죠. 실제로요,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길이 날뛰는 영상들이 간혹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네가 왕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말고 주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네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해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라, 이 메시지는요, 절대 자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애초에 사람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팔기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요 얘기를 쏙 빼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도 최대한 빼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도 쏙 빼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삶이 평안해져요, 이런 얘기로, 좋은 얘기들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것의 복음,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죠. 어쩌면 듣는 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길길이 날뛰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막 들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날 것으로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전할 때 좋아할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대로 이 복음은 듣는 자들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은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우리 교단의 이 개혁주의 신학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일인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을 맹세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복음, 듣는 자들이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리석은 복음을 우리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런 복음을 굳이 전해서 쪽팔림을 당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에는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3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먼저 복음을 믿은 우리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한 분의 증인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시죠. 여러분, 만약 복음의 증인이 우리 하나뿐이라면요,
복음은 절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납득시킬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와 더불어서 복음을 함께 증언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복음 증거는요, 외적 부르심에 해당해요. 외적 부르심은 항상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거절당하기가 일수죠.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이 복음 증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부르심은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적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적 부르심은 듣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일으키고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effectual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이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지혜로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믿고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해 보면은 의외로 사람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결과,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안 믿을 것 같은데, 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순종해 본 사람만 경험해 볼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신비인 거죠.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발로 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좀 선비 같은, 샌님 같은 스타일이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발로 뛰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군대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데까지는 항상 이 대부분 실패했었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후임에게도 전하고 불침원서마서도 전하고 하는데 그냥 뭐 감사하지만 믿기는 좀 그렇네요, 뭐 그런 대답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직업이 목회자다 보니까요, 어떻게 이게 저와 연결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한번 제발 전해달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불신자를 앉혀놓고 복음을 A부터 Z까지 설명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의외로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전한다고 다 믿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의외로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면서 제가 더 놀랍니다. 예? 이게 정말 믿어진다고요? 정말 믿어요? 저도 가르치면서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막 가르치는데 막 믿어진대요. 믿어진다고 대답하고요, 믿고 싶다고도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감격하며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면요, 이게 대체 뭔가, 분명 제가 전하고 제가 가르쳤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할 때 강하게 드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저는 딱히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본문 자체를 다루는 강해 설교를 하는 이 강해 설교자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 교리를 그 안에 담아내는 신학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제 설교에는 쉬운 내용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도 많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도 제 설교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어렵게 느끼신다면은 여러분은 정상인인 거예요. 제가 어렵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요,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요,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더 놀라요. 아니, 교회 난생 처음 나왔다면서 이 길고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다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듣고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믿고 싶은 부분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분명 제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실제로 약속대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위임령의 비밀입니다. 자, 위임령은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복음 증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들을 설득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비하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설명하는 이 어줍잖은 일들은요, 그저 약간의 심부름하는 거, 허드렛 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들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다가 손가락 하나 살짝 얹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리를 다 만들고 계시는데, 야, 가서 500원 줄 테니까 두부 사와라. 요즘 500원 못 사나요? 한 1000원 줄 테니까 두부 사와라 해서 그냥 두부 사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요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이 손가락 얹는다고 복음 전도가 되겠냐, 내가 가서 두부 사온다고 복음 전도가 되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다 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요리를 다 만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애초부터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전혀 안 되는 일을 대체 왜 하냐? 주께서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약속대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듣는 자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절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겨우 손가락 하나 보탠 우리에게, 겨우 두부 한 모 정도 사온 우리에게 네가 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애초에 논리를 따지고 효율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경제성이나 가성비를 따질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이것저것 따져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죠. 복음 증거는요, 일단 순종하고 볼 일인 겁니다. 자신이 없어도,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어도 용기를 내서 일단 뭐라도 말해보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해보고 보는 거죠. 그러나 순종한다면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라는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식으로 세상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이 미련한 방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직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오직 이 미련한 복음을 미련하고 우직하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자 바리새인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자죠.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 운동이 만약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끌고 막 이상한 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인기를 얻은 것은 아주 잠시일 뿐 그들이 망하자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인간적인 속임수라면 굳이 막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아무도 이 일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시간이 이 복음 운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해줄 거라고 가말리엘이 말한 것입니다. 자, 이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서 현명한 비기독교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비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복음의 운동을 평가하는 이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운동력이에요. 사람이 하는 운동은 결국 언젠가 힘을 잃기 마련이고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운동이라면 그 운동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을 거고요,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은요, 현명한 비기독교인의 시각, 비교적 현명한 비기독적인 시각에서 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지를 지켜봐라. 그러면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다. 사도행전은 이 가말리엘의 입을 빌려서 중립적인 기준, 복음 운동이 힘을 잃지 않고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라 말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내에서 복음 운동이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흥왕하며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가말리엘이 보자고 했는데, 이 운동이 죽는지 확장되는지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흥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계속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은 그 운동력을 2000년 역사 동안 똑똑히 입증해 왔던 거죠. 복음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유럽도 뒤집었습니다. 아메리카를 뒤집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뒤집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은 역사 속에서 그 운동력이 거의 꺼진 것 같았던 순간에도 끊임없이 다시 불타오르고 세상을 바꿔 나갔던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우리는요 더 이상 가말리엘의 말이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위임된 사람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권능과 운동력으로 오늘날까지 확장되어 온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2000년 역사 동안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교회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운동력으로 꺼지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요. 사역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 가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도 이 운동에 함께 했노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자가 되고 싶은 거죠. 바라기는요, 이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긴 공회는 사도들을 채찍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풀어줍니다. 아까 말하던 것처럼 이 장면은 공회가 처음으로 사도들의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한 장면이죠. 하지만 41절은요 사도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비록 능욕을 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께서 여겨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죠. 또 그 길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전하러 나가요.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솔직히 아직 우리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까지도 기뻐하는 영성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또 심령이 언젠가는 이러한 단계까지도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도 영광으로 여기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맙시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